예,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계명을 다시 언급하는데, 그러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아는 모세로서는 참 마음이 찹찹해서 다시 과거의 사건들을 쭉 열거합니다. 해석하는 거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들을 여기 와서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기는 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죽였다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내용을 다시 회복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뜨렸던 두 돌판을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다듬어서 산에 올라오고, 그리고 그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6절, 아론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세라라고 하는 땅에서, 이게 어느 땅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모세라라고 하는 땅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롯으로 되어 있고요. 아론이 죽고 그의 셋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오는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미 죽었고, 세 번째 아들 엘라살이 대신해서 제사장 직임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그 사건을 잠깐 해상을 하고 7절부터 9절까지 욥바다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직임은 언약궤를 메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것, 제사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한 거죠.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그들을 책임지는, 먹고 사는데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해상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법들이죠. 그리고 10절로 11절,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치멸하시려고 하는 것, 모세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문이죠. 중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이 맹세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내용을 밝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이제 이런 상황에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당부.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건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한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민 중에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규례와 법도,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를 향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행복하거라 하고 모세가 다시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자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실제 우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간곡히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지 상상해 갑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21절,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이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거라고 당부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떡과 옷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소개하죠.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 뭐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크고 힘있고 강하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기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돈이죠, 돈.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습니다. 11조 뭐 얼마 했다, 11조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10만 원도 못 하던 사람이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바치는 거, 그거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바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무슨 뭐 헌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뇌물이 단지 뭐 그냥 우리가 잘 봐달라고 하는 돈,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떤 큰 부를 일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규례와 법도의 중심이 뭔지를 밝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심, 이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신 분, 이스라엘이 눈으로 본 것 같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분, 겨우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론의 후손을 430년 동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분,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도 얼마나 참 수요가 늘어났는지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같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나누어 주는 이런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부족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되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약자들을 이렇게 편드시고 사랑하시는가? 이게 왜 정인가? 이게 왜, 이걸 위해서 나는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까지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아 가부 약자 편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뭐 다른 계명도 쭉 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도 약자도 있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저 부모의 입장만 해도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자식은 똑똑하니까 더 많은 걸 주고 막내는 시원찮으니까 적게 주고, 이질 안 되잖아요.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더 못 살고 더 좀 시원찮은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도 그러는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이 공평하게, 안전하고 존엄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아닙니까? 목적.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뇌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외모로 크고 뭐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가장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광야 40년 동안 학습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옆에 사람을 돌아보아 혹시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거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도 약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강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모순이고 약자가 생겼다는 것 그것도 모순입니다. 보편적 인간애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보편적 인간애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애적 욕망으로 살던 인간을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무한 책임을 서로 지고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가난 농원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